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벌써 저희들이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선영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비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잘못하는 문제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건설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또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적인 평가를 할 때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자세도 조심하지 않으면 건설적인 평가도 잘못하면 비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의 조언도 잘못하면 비판이 되기 쉽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감정이 너무 섞인 조언은 자녀를 크게 상처 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가 아무개한테 당신만 알고 있어요 하면서 한 말이 다 퍼져나가서 공동체 사람들의 대부분이 알고 그로 인해서 서로 섭섭해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비판은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로서의 비판 혹은 심판은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죄인과 의인으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날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평가와 분별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과 영적인 분별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은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림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재다, 측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척도에 따라 물건을 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정죄의식을 갖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무엇입니까? 작은 알맹이 또는 작은 점입니다. 나무를 톱으로 켜면서 생긴 작은 톱밥입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대들보 또는 통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에게는 통나무처럼 큰 허물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작은 점과 같은 허물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 율법에 보면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두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자체를 주님께서 그냥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는 자동차를 산 사람 중에 만족한 소비자와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자신이 산 차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사람 정도에게 내 차가 참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차가 좋으면 두 명에게 좋다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산 차가 별로 안 좋았으면 그 안 좋다고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13명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2대 13입니다.
사람들은 6.5배 이상으로 안 좋은 것에 더 몰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더 말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 이런 속성을 주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인식이 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에는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사람의 사고 체계까지도 지배합니다. 대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은 뇌세포의 9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말입니다.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다운 말, 승리하는 말로 디자인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말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비가 두 마리 서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농부는 곧장 밭 가장자리로 나와서 선비의 귓전하다 대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은 검은 소가 세고 꽤 안 부리고 일을 잘하는 건 누런 소요. 그런 말을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라고 선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바로 황희정승이었습니다. 그 후에 황희정승은 평생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지혜로운 한마디는 황희정승의 인격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말 때문에 늘 조심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메릴이라고 하는 분이 보스턴의 커먼웰스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가 되었고 평범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A급의 학생들로 만드는 좋은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창설자인 찰스 메릴이 언젠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 학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매 학년마다 한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C학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A와 B만 받은 선생님이 C를 받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삶 속에 실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찰스 메릴은 이런 지혜로 학교를 운영해서 보스턴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C급 학생들을 A급 학생들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지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